우리가 70이 넘으면 보통 고이라고 하죠. 고이라고 하는 말은 어, 드물다, 예로부터 드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 넘게 사는 일이 옛날에는 상당히 귀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뭐 평균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에 70이면 이제 애죠, 애 아직은. 우리 뭐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는 권사님이 연세가 107세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70은 아직도 몇 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네, 37년 더 살아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살 길이 많이 있으니까 죽는다고 하지 마시고 할 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70년 이상의 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만한 역사를 가진 교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또 교회가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이런 긴 역사를 가진다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역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을 즈음해서 과연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가 하는 그 목적을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첫 번째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자체였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이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구약의 관계입니다. 또 그 관계가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목자로 양이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이런 관계 속으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죠. 하나님은 농부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서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 그리고 농부와 포도원, 이 관계를 잘 보면 말하자면 밀접한 연결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습니다. 네. 서로의 다른 영역과 다른 존재로서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시죠. 첫째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때요? 분리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약보다는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농부와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는 이 관계성을 볼 때 더 친밀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성경은 구신약에 와서는 또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건 또 독립된 개체이긴 하지만 그 어느보다 더 밀접한 관계 속에 있게 되죠. 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 둘이 한 몸이 되는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목자와 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보다도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더 놀라운 표현은 오늘 말씀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지만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와 몸으로.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야, 우리 아윤이 최고다.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 존재 자체가. 이게 주일학교 애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이래도 가만히 놔둬. 뭐라 그러지 말아요. 쟤들이 안 듣는 것 해도 다 들어요. 예.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죠.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구약에는 심판과 저주와 또 다시 회복과 복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 관계 속에 있지만 이제는 우리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떠서 막 행사 준비하다가 몸 관리를 안 해서 막 목감기가 걸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2장 22절을 한번 넘겨볼까요? 2장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예배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인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과 어떤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그분으로부터 뭔가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들이 됐다는 거죠. 이게 교회,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2장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가 사도와 선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심지어 자기의 재산과 소유까지도 함께 나누는 관계로 그렇게 더 승화된 관계로 가게 되죠. 오늘날 그런 관계를 교회 안에서는 이룰 수 없겠죠. 그렇다고 뭐 초대교회가 지난주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바쳤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왜냐하면 자기 집이 있었고 자기 집에서 예배도 드렸고 모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의 소유가 있었지만 우리 내 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관계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한 몸 된 공동체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지체의 한쪽에 지체 이상이 생기면 어때요? 온몸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하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거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관계로 그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예배도 있어야 되고
선교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대형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주님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또 우리가 서로 마디마다 서로 연결이 돼서 결합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와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뜻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오늘 본문 4절에도, 앞에 4절에도 얘기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양한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통된 부름을 우리에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차별 없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소망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도록. 우리는 다양하죠. 11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선물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께까지 우리가 이르자. 15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에게까지 자라가자. 16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자라간다는 다른 표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 돼서 다시 그 우리에게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몇천 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분오열되고 갈등이 되고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교회에서 이를 때마다 갈등하고 분열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거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뜻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가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닮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질책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부르거나 성도가 불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부름과 같은 소망과 같은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도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죠.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성령. 그래서 여기서 같은 또 하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하나 돼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하게 함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갈그리스도교회 왔을 때 제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여행을 떠나는 거다.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여행하는 동반자들이 마음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먹고 싶은 것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그 여행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향해서 여행하는 그런 여행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71년의 역사, 이 역사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뭡니까? 늙어간다는 게 아니라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밟았던 실수의 길을 가지 않고 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이 우리 연장자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71년의 역사는 그런 어떤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만 성장하고 우리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아직도 그런 긴 역사를 갖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교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여행을,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 교회를 기존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이라고 하는 말은 예로부터 드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 말은 새로운 말로 따진다면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드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시편 90편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갑니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수고하고 슬프고 힘든 여정 속에 지금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중요한 전환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그동안 삶을 받았던 은혜, 이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의 덤을 얻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더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소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71년의 역사 속에 받은 은혜를 이제는 더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윤이가 이야기했지만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이젠 들어섰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며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지체로서 한 몸 된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안으로가 아니라 이젠 밖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갈교회에 오면서 전도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죠? 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다 한 몸이 되신 것 같아. 보니까 뭐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막 서로 자율적으로 일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자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전도하자 이 말은 가서 데려오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71년에 받은 은혜를 이제 베풀자. 가서 베풀자. 가서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 혼자 또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는 설교나 또 어떤 일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양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도 일을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설교만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낙오되는 자 없이 잃어버린 자 없이 모두가 함께 한 몸이 돼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모이고 돌아보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여행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더 강해질 수 있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섰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임을 기억하고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몸 한 뜻이 돼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 되도록 또 아버지와 서로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하여 서로 도와서 부족함을 채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는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의 주여 몸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양하게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른 점들을 아버지 비교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가 돼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버지지요 우리를 몸의 머리로 아버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지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지요.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소서 주님 아버지 길을 같은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는 모두가 주여 하나가 돼서 다시 한번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의 땀을 아버지에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의 머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같은 부름과 또 같은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서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71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누고 섬길 쓰고 아버지 베풀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교회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소서. 71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또 다른 71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저 가장 이 용인 지역에서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주여 세우고자 원하시는 바른 교회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와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